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속이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이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일들이죠. 그때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지나고 있을 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쪽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와서 지나시는 중에 제자 중에 한 명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막 감탄을 합니다. 와, 선생님 이것 좀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들이고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화려하게 지어져 있거든요. 화려한 성전의 겉모습을 보며 감탄합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 헤롯 왕이 지은 건물입니다. 그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 있잖아요. 그는 사실 로마에 잘 보여서 왕으로 파견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더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에서 추대된 왕이 아니고요. 더욱이 이스라엘 민족도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그렇게 환영받을 만한 왕이 아니죠.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게 뭐냐면 민심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할 만한 일들을 하자. 특히 자기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나도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입니다. 이걸 좀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하다가 한 게 이 성전 건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존중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런 의미로 대대적인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대단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대단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거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겉모습은 대단할지 몰라도 그 화려한 성전을 통해 세워져야 할 신앙과 믿음은 부실했죠. 그런 모습들 결국은 심판의 때에 피할 수 없을 거다. 또 역사적으로도 이 로마가 공격해서 무너지게 되고요.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속이 부실하면 무너집니다. 이걸 우리나라는 사실 1997년에 뼈저리게 느꼈죠. IMF 위기 때 무너지리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대기업들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사실 조금만 깊이 기업들의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충분히 무너질 만한 상황이었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죠. 당시 우리나라 30대 재벌 그룹들의 부채, 그러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빚이 자본의 5배가 넘는 곳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재산이 1,000만 원이라면 빚만 5천만 원이 있는 거예요. 이게 현금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 부채 그렇게 되죠. 그러니 갑자기 여기저기서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대단해 보였죠.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형편없는 상황이에요. 겉이 화려해도 속이 부실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그렇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멀쩡해 보입니다. 근데 엑스레이 하나만 찍어도 이게 정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건강검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겉이 화려해도 속이 부실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속지 않는 거예요. 속지 않는 것.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미혹당하지 않는 것. 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미혹이란 게 뭔지 6절에서 말씀해 주시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미혹할 거다. 그러니까 다 자기들이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의미죠. 목사님, 우리는 그런데 안 빠져요. 차라리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유혹하면 이건 쉬운 미혹이에요. 정체가 드러난 공격은 대처하기 쉽습니다. 근데 어려운 건요,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공격이에요. 뭐냐면 밖에서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면 우리는 잘 안 속아요. 근데 내 속에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내 속에서 이미 있는 거죠. 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
저도 사실 요즘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죠. 일단 신앙이 좋아 보이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고난 주간이라고 이제 특별 새벽기도 진행하면서 말씀도 묵상하고 설교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역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제 신앙이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역과 눈에 보이는 헌신을 할 수는 있습니다. 또 쉬운 건 아니죠, 그것도. 그런데 그 많은 사역과 눈에 보이는 헌신들이 우리의 신앙의 건강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화려한 겉모습 때문에 오히려 미혹당할 수 있는 거죠.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신앙 상태를 점검하지 못할 수 있는 거죠. 예배 열심히 나오는데 열심히 봉사 헌신하는데 그 모든 예배 참석과 힘을 다해 하는 봉사가 아름다운 신앙생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갖춘 겉만 화려한 부실 신앙을 만들어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IMF 때 이야기했지만 많은 기업들이 그 당시에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면서 보기에는 기업이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많은 것을 하니까. 근데 점점 부실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것이 하나님과 교제 없이 봉사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점점 겉모습만 화려해지고요, 속은 계속 부실해지는 믿음의 부도 위기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어떤 교회들은 성가대가 교회의 힘이 되기도 하지만 짐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성가대를 통해서 은혜를 받죠. 정말 성가대가 멋있게 찬양을 하면 앉아있어서 듣는 것만으로도 정말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근데 정작 본인들은 열심히 준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가대 하고 있으니까 내 믿음도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줄로 착각을 하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성가대로만 별도로 훈련학교나 성경 공부를 시도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교회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부산교회는 관현악 팀들이 있었는데 관현악 팀들이 정작 관현 연주는 열심히 하는데 예배 시간에 앞에 앉아가지고 깊은 평안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열심히 한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별도로 훈련학교 시작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죠. 어떻게든 겉모습만 화려해지는 신앙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부실한 속을 채우려고 하는 노력이죠. 사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 가장 많이 책망받은 사람은 세리나 매춘부들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렇게 누가 봐도 죄인 같은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그런 모습 때문에라도 예수님께 더 나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책망받는 이들이 누굽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종교 생활해오던 바리새인들이에요. 매주 금식기도 하고 11조도 다 하고 말씀도 정말 잘 알고, 그런데 예수님께 제일 많이 혼나고 정말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가려져서 본인들의 속을 보지 못한 거죠. 겉모습이 화려할수록 속이 부실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성전도 그런 맥락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뿌듯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단순히 건물의 아름다움을 넘어선 이 잘못된 자부심이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다우니까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잘 집중하고 있는, 성전에 들고 나고 있는 내 신앙도 아름다울 거라고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의 딜레마가 생깁니다. 이 교회가 건강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는 동안 그 반대 현상도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는 자부심 속에서
내 신앙도 당연히 건강할 거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스타벅스 교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스타벅스 커피 마시는 사람이야 라고, 뭐 스타벅스 하나로 내 삶이 세련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나는 건강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으로 내 신앙의 건강을 착각하고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화려함에 속지 않을 수 있는 비결 무엇입니까? 단순해요.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화려함에 속지 말고 나 자신을 점검하는 것.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주변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뭐 이런 일은 있어야지만 끝이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막 그렇게 주변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요. 상황은 계속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상황 보지 말고 내 마음 지키라, 내 믿음 붙들라. 그게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제가 짧게 해서 했는데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구절들도 보면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는 박해를 받을 거다. 그러니까 앞뒤로 계속 주변에서 주는 어려움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알아서 잘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내 믿음, 내 신앙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상황에 내 믿음을 내맡기지 말라는 거죠. 내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건강하고 성장하고 있다고 해서 내 믿음까지 건강한 것은 아니거든요. 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죠. 주변에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내 믿음까지 거기에 휩쓸릴 수는 없는 겁니다. 상황이 급변해도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 이것만 보면 되는 거죠. 흔히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살면서 가장 큰 준비는 자신을 준비하는 거다.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거다. 뭐 신앙도 그렇잖아요. 나와 하나님 관계를 내가 붙들고 준비하는 거죠. 인터넷에서 본 글 중에서 제가 참 이게 공감되는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살면서 나를 배신하지 않는 것들, 그러면서 내가 딴 자격증, 틈틈이 해둔 어학 공부, 열심히 내가 모아둔 돈, 꾸준히 운동해 놓은 체력, 그러면서 왜 다른 사람을 믿어? 내가 해놓은 준비를 믿자,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죠. 믿음의 관점을 봐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유혹과 시험, 또 내 신앙의 화려함을 자꾸 속이려고 하는 그 속임수를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 지금 내 믿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뭐 단순하죠. 남들을 의식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에 집중하는 것.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 나는 말씀을 붙드는 것. 상황이 어려우면 어떻게든지 믿음 붙들기 위해서 그 상황을 붙들며 지키는 것.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제가 코로나 이제 확진이 됐었잖아요. 바로 그 전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전에 함께 이제 공부하던 신학생 중에 하나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전 도저히 혼자서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너 자신을 알았구나.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 평일날 목사님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평일날 우리 교회 와가지고 9시부터 5시까지 그냥 3층에서 제 앞에 딱 앉아가지고 자기 책 보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볼 책을 보고. 그러니까 본인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상황을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딱 그러고 나서 제가 코로나가 딱 터졌잖아요. 큰맘 먹고 시작해서 굉장히 잘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뭘 했냐면, 목사님 줌 좀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줌으로 서로 이제 얼굴 보면서 본인은 그냥 카페에서 목사님 얼굴이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뭐 비대면 예배하고 또 지금 소그룹 모임 못하게 되고, 그런데 누군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도저히 혼자 신앙생활 어려우니까 목사님 저랑 1대1 성경 공부 좀 해주세요. 그렇게 나오실 수도 있겠죠.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신앙 지켜야 되니까. 남들은 뭐 이렇게 무너지기도 하고 이렇게 성장하기도 하고, 중요한 건 내가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거죠. 속이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지나면서요,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잖아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나의 믿음을 잘 준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려함에 속지 않고 나의 믿음의 내면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